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들었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 계명이 613개나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613개의 이런 계명들을 잘 알고 또 지키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성경을 해석하며 또 가르치는 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열리면서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나아가라 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의 목적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613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율법을 지키지만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인용하신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목숨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어디에 써야 해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쓰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홀리스틱한 이 러빙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지에서, 이 지정의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참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마음을 내가 다하고 있나, 목숨을 다하고 있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내 있는 이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쓰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답을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주님을 찾아온 서기관으로부터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놀랍게도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어렵게 생각하는 오늘 저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서기관들이 613개의 조항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너희의 삶에서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바로 네 이웃에 있는 소외된 자,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큰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째나 둘째나 중요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말씀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강조하시고자 하신 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13개의 조항, 그 10계명의 조항들을 딱 두 개로 나눈다면 이것이다. 하나님께 10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해서 그것을 613개로 나눴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증오하는 사람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학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그는 그의 예수님의 답변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또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져와서 동의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진실되고 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기관과 다르게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그런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약 신명기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 기록된 말씀, 근데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서 매우 서기관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자세, 그 당시에 이 흐르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프레셔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금은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모습들, 이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순수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은 그만큼 누군가가 말함에 상관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열린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려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지 않고 열려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참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영적인 우리의 깨어임이 있다면, 겸손하게 나올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서기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니이다, 누가 말해도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하고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하는 참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인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닌 진리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아래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규, 그들이 말하는 율법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조항들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바로 이 서기관이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와서 맨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고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서기관의 고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서 지혜롭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네가 하나님 나라 이제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해 준 서기관은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시 예수님 앞에 오면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넘어갈까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골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는 게 뭘까요? 이 지혜 있게라는 이 누네코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들여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깨닫는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지혜, 이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점점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묻는 자가 없게 그렇게 고백했던 서기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서기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는
그 인생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이웃 특별히 우리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지성소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